오늘도 허락하신 하루 잘 지나셨습니까? 네. 평안한 중에 안전하게 잘 지나셨지요? 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으면 결코 안전하게 하루도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보물 찾기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셋째 날이죠. 오늘 저녁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이미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뭔지 우리들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이 중국에 변화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양자강 남쪽 초나라에 살고 있었던 선비인데요. 이 사람이 형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주었어요. 둥글둥글하게 생긴 그런 돌인데, 돌을 하나 주었는데, 이 사람이 돌을 들어보더니, 와, 이것은 보통 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가질 수가 없고, 임금님께 이 돌을 드려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임금님께 이제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초나라에 려왕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러니 보니까 그냥 길가에 굴러다니는 그런 돌처럼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 변화라는 선비가, 임금님, 이것은 굉장히 귀한 옥돌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인이 이걸 가질 수가 없어서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만 봐도 보통 돌인데, 그걸 굉장히 귀한 옥돌이라고 하니까 옥공들을 불렀습니다. 옥공. 옥을 다루는 옥공들을 불러서 이거 한번 감정해봐라. 이 사람이 이것을 굉장히 귀한 옥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나한테 가지고 왔다. 이 옥공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아무리 살펴도 보통 돌이에요. 그래서 임금님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임금님, 이거 그냥 보통 돌입니다. 그렇지? 저놈이 거짓말을 해서 왕을 속였으니까 월형을 쳐라. 그 월형이라고 하는 것은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입니다. 그 발 뒤꿈치 잘라놓으면 잘 못 걷잖아요. 이렇게 걸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못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갖다 줬으면 될 일을 그걸 갖다가 이거 큰 옥돌이라고 임금님한테 갖다 바치는 바람에 발 뒤꿈치가 잘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돌을 발견한 산에다가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울어지내는 거지.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가, 야, 이 사람아, 그걸 왜 임금님한테 갖다 둬가지고 발 뒤꿈치를 잘렸어? 자네가 왜 여기 앉아서 울고 앉았나? 여보게, 나는 정직한 선비일세. 내가 이 발 뒤꿈치 잘린 것 때문에 우는 거 아니야. 이 정직한 선비가 정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나를 거짓말쟁이로 보니까 그것이 서러워서 내가 울고 있네.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 아들은 무왕입니다. 무왕. 초나라의 무왕. 그러니까 왕이 바뀌었다 소리를 듣고
한쪽 뒤꿈치가 잘린 이 변화하는 선비가 미련하게 그 돌 들고 또 세왕한테 갔어요. 세왕한테 가서 이모님, 이것은 아주 귀한 옥돌입니다. 그런데 제 소인이 가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서 임금님께 진상합니다. 이 무왕도 그걸 받아가지고 아무리 살펴봐도 보통 돌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아버지한테 들어서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한테 또 가지고 와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버지한테 서왕한테 얘기해가지고 가짜라고 하는 게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데 또 가져왔어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옥공들을 또 불렀어요. 그 옥공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거 그냥 보통 돌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무왕이 저놈이 왕을 기만한다. 응? 기만하니까 저놈을 지난번에 왼쪽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잘랐으니까 오른쪽 발 뒤꿈치를 잘라라. 그래가지고 오른쪽 발 뒤꿈치를 또 잘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요, 아프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걷기가 불편하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만마다 이 눈이 찡물도록 앉아 울고 있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그 무왕이 또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인지 동생인지 문왕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친구 보고 나를 얻고 세인군님한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이 사람아, 자네가 돌을 가지고 여왕한테 갔다가 왼쪽 발꿈치 잘리고 무왕한테 갔다가 오른쪽 발꿈치가 잘렸어. 이제 자네 혼자 걷지도 못할 입장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가지고 또 보통 돌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가 잘리겠어? 잘릴 게 못 뺄 게 없잖아.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눈이 찌물도록 울고 앉아가지고 또 임금님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또 가지고 가지 않냐? 그러니까 여보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 나는 정직한 선빌세. 그런데 임금님이 도대체가 이걸 알아, 이 귀한 옥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응? 이 귀한 보배로운 돌을 그냥 돌이라고 하면서 나를 정직한 선비를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슬퍼서 내가 그렇게 울고 있네. 그러니 부디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목이 잘려도 그걸 증거하고 싶네. 그러니까 부디 나를 얻고 이번에 새 임금님에게 좀 데려다 주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이 친구가 참 어리석은 짓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얻고 갔어요. 이 할아버지 아버지 들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또 가지고 왔거든요. 이 문왕이 절차를 밟았죠. 저 옥공들을 또 불렀습니다. 요 옥공들이 왔습니다. 이게 이 변선비가 이걸 가지고 옥이라고 하면서 아주 진귀한 옥이라고 하면서 가져왔는데 얘가 한번 살펴보니 이 사람들이 가서 쭉 살펴보고서는 뭐라고 했겠어요? 보통 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구 말대로 뭐 잘릴 차례야. 목이 잘릴 판입니다. 그러니 문왕은요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옥공들을 보고 이 돌을 깨봐라. 어떻게 돌을 겉모양만 보고 자꾸 그렇게 아니라 판단하느냐? 이 돌을 좀 깨어봐라. 잘라봐라.
이거 임금님 명령이니까 그 옥공들이 그 돌을 가져가서 깼어요. 잘랐어요. 잘랐더니 마치 계란 흰자위 안에 노란자위가 들었듯이 그 보통 돌처럼 보이는 그 돌이 떨어져 나가고 정말 귀한 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모양만 보고도 그것이 굉장히 귀한 옥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기 열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거 선비가 참 정직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혜가 없노? 임금님 그거 한번 깨보세요 소리 왜 할 줄을 몰랐을까? 저는 그 생각이 가끔 들지만은 이 얘기는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왕이 이 변화 선비에게 평생토록 먹고 살 것을 나라에서 대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 옥 이름을 화씨의 변화, 이름이 변화거든요. 그래서 화씨의 옥이다. 그래가지고 화씨지 벽, 푸른 옥돌벽, 화씨의 푸른 옥돌이다. 그래서 화씨지 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옥이요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가 됐어요. 그래서 무엇이 보배냐? 이게 그냥 옥인데 왜 다른 옥하고 다르게 이거는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옥이라고 하느냐? 네. 이 옥공이 옥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옥돌은요 아무리 먼지 구덩이에 굴러도 먼지가 안 묻습니다. 둘째는요 이 옥돌은 밤에 방에 두면은 불을 켜지 아니하여도 온 방이 환하게 밝습니다. 셋째는요 여름에 이 옥돌을 껴안으면 서늘하고 겨울에 이 옥돌을 껴안으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하에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옥돌입니다. 그런 옥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엄청 보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통 돌처럼 위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옥공들조차도 그것을 보고서 이게 그렇게 천하에 둘도 없는 보배옥인 줄을 몰랐거든요.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자꾸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죠. 너 우리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냐? 뭐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예수는 아니죠. 하나님 잘 믿고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하나님 믿는 방법이 틀렸어. 그렇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요. 아이고, 목수 아들이지 않습니까? 목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목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학교 안 다녔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은, 제가 글을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안 다녔어요. 그러니 이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보면은 무식쟁이라고 여겼을까요?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이라고 여겼을까요? 무식쟁이라고 여겼어요. 무식쟁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러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공부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랍비 학교 전에 가보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을 기탄 없이 막힌 것 없이 말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옛날 번역에는 불학무식한 자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불학무식한 자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자, 선생도 학문 없는 사람,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불학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그 집단은 무슨 집단이에요? 무식쟁이 집단이에요. 무식쟁이 집단. 그런데 이 무식쟁이 집단인데 그 선생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자꾸 무엇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변화의 도를 깨가지고 속에 옥이 들었는지 어쩐지 그걸 알듯이 예수님 좀 한번 깨보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뭔지 이제 사람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위기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선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보기에 그냥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실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냐하면은 변화가 들고 온 보통 돌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어제도 말했지만은 3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 예수님이 다른 성인들하고 다른 게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모습이니까 우리를 돌이라고 치면 예수님도 돌이에요. 돌. 보기에 그냥 돌이에요. 그 보기에 돌인데 무슨 돌요?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다. 생명의 돌.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통 돌들이지만은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도 무슨 돌이 된다고요? 산 돌이 된다고요. 누가 산 돌이니까? 예수님이 산 돌이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나오면 산 돌이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냈거든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응? 베드로라고 하는 뜻은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 어떤 교단에서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거는 그냥 돌이라는 말입니다. 돌. 아니 보통 돌이나 반석이나 돌이라는 성질은 같습니까? 돌이라는 성질은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고 반석은 큰 돌이잖아요. 그냥 돌이에요, 돌. 그래서 자기도 산 돌같이 그분에게 나와. 우리도 예수님한테 붙어서 산 돌같이 되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산 돌이신데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 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생겼지만은 변화가 들고 온 그것이 보통 돌처럼 보였지만은 세상에 둘도 없는 보배로운 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라고 이 얘기를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를 믿고 죽어도 사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를 확실히 모르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첫째,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첫째 원리입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첫째 원리고, 둘째 원리는 구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는 분은 아담의 자손으로 올 수 없다. 이게 둘째 원리입니다. 첫째는 아담의 자손으로 나는 사람들은 다 산 사람이 없다. 그 말은 아담의 자손으로 나는 사람들은 몽땅 다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숨 쉬고 활동하고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어떻게 죽었단 말이냐? 사람이 보는 사람하고요, 하나님이 보는 사람의 상태하고 똑같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내 아버지 장례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우리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에 보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가 몇 종류 있습니까? 그 말에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숨이 끊어진 죽은 자가 하나 있고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 숨이 끊어진 그 죽은 자를 뭐 하는 죽은 자가 하나 있어요. 장사하는 죽은 자가 있잖아요.
예, 숨이 끊어진 자를 죽은 숨이 끊어진 죽은 자를 장사하는 죽은 자를 우리들은 죽은 자라 그래요? 사한 사람이라 그래요? 사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도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야, 참 희한한 소리가 나네. 어떻게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는데 다 죽은 자라고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치병자라고 얘기했죠.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딱 태어날 때부터 무슨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아무리 안 죽으려고 그래도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죽어요. 다 환자예요. 불치병 환자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환자들이거든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죄인이라는 건요, 내가 무슨 엄청난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고 하기 이전에, 물론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죄를 지으면은 죄인이죠. 그러나 그 하기 이전에 이미 태어나서부터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라고 하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게 되었을까요?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예. 아마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몇 사람 창조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몇 사람 창조했어요? 2사람? 1사람? 하나님이 제일 먼저 1사람만 창조했어요. 그 1사람 창조한 사람 이름이 뭔지 다 아시죠? 아담이에요. 아담 1사람만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에 흙을 뭉쳐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산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이 불어넣거든요. 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불어넣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다른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지 아니하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예. 그럼 여자는 어떻게 지었어요? 여자도 흙을 뭉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 남자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까요? 안 불어 넣었을까요?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네. 성경에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자에게는 생명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 여자에게 생명이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아담에게 주신 생명이 여자에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부모님에게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자는 생명이 누구에게서 들어갔어요? 아담에게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을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낳았다. 그러면 이 아담에게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무슨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은 그 여자에게 간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하나님의 생명. 그러면은 남자나 여자나 다 무슨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을 가졌어요. 이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 사람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산영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도록 살살 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정녕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거 먹어버렸잖아요. 여자가 혼자 먹었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자가 따가지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갖다 주고 아담이 먹자 하나님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았거든요. 왜 여자가 먹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가 남자가 먹었을 때 찾아와가지고서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거 쉬운 얘기예요. 아직 아담한테 갈빗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먹어가지고 먹는 날은 죽으니까 여자 혼자 죽으면 또 뭐 하나 더 빼면 돼요. 지난번에 왼쪽 갈비 뺐으면 이번 오른쪽 갈비 하나 더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역시 아직도 아담에게는 무슨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먹었거든요. 아담이 먹으니까 아담도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이 세상에 정발이 동물들, 포유류 동물들 중에 옷 안 입고 나가는 거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개나 쥐나 이거 다 태어날 때에 옷 입고 나와요? 옷 안 입고 나와요? 처음에 나올 때는 옷 안 입을 것 같이 빨갛지만 조금 있으면 그 옷이 속속 나와요? 예? 거기서 옷이 속속 나와요. 털이라는 옷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아이 낳아놓으면 기다리면 옷이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람만 옷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제일 처음에 지은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가 하면 빛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빛.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빛의 옷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자마자 자기네들이 뭐 한 줄 알았어요? 벌거벗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그들에게 무슨 옷이 입혀져 있었단 말이에요? 빛의 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먹으니까 무슨 생명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니까 빛이 싹 달아나 버렸으니까요. 뭐가 보였어요?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벗은 줄을 알고, 벗은 줄을 알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먹는 그날에 다 죽어야 되는데 이것 아담 부부가 죽어버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살도록 한 것을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가 제일 처음에는 무슨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무슨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거예요? 육체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한 번 죽는 생명이에요. 그럼 이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명만 가지고 나올까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몽땅 다 무슨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도덕적으로 공자만큼 석가모니만큼 그렇게 훌륭한 성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무슨 생명밖에 없어요? 육체의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오늘 저 이해 좀 어려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아담의 자손은 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사망에서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영생의 생명, 그냥 보통 돌에서 산 돌이 되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보통 돌에서 산 돌이,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그 죽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 그분을 구주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주가 누구의 후손으로, 자손으로만 안 되겠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오면은 안 돼요. 왜요? 저도 누구 자손으로 죽었는데 아담 자손으로 죽은 자로 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세요? 네. 아담의 씨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죽을 병을 앓는 사람이잖아요. 불치병. 그렇죠? 그러니까 구주. 그런 사람을 산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구주가 죽을 병을 가지고 오면은 산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네. 없죠.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으로 오는 사람은 구주가 될 수 없다. 그러면은 이 구주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 자손으로 와야 될까요? 여자의 씨로 와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입니다.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요 씨앗이라는 말입니다. 씨앗. 여자의 씨로 오는 사람. 여자의 씨는 너의 씨, 뱀의 씨로 온 뱀의 머리를 까부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씨는 누구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죽은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여자의 씨로 와야 되는 구주는 어떤 사람한테 태어나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태어나야 되겠어요? 여자한테 태어나야 되죠. 우리도 다 여자한테 태어났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생명의 씨를 주었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그 씨는 누구한테 줬어요? 남자에게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한 아들이 태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사람한테 태어나야 돼요? 예? 동정녀. 남자를 전혀 경험한 일이 없는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왜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구주는 누구의 씨로 오면 안 된다? 아담의 씨로 오면, 남자의 씨로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동정녀, 순우리말로 하면 수처녀, 남자와 성적인 경험을 한 일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당신 자신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남자와 상관없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되어서 동정녀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신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다 누구의 생명으로 왔어요? 아담의 생명, 남자의 씨로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분을 여자의 후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신 천수백 년 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가르쳐 줬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예. 이거 임마누엘이에요. 처녀에게서 났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처음에는 말했는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1100년이 흐른 다음에 기원전 700년경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생명의 씨가 되어서 여자에게 임신해서 사람이 되어 나셨어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죠? 모양이 누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의 씨로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씨로 왔다는 얘기예요. 저 미국에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요, 왕자와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적었어요. 거지와 왕자. 그런데 영국에서 한날 한시에 왕궁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고 하나는 저 거지촌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어요. 거지촌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름이 톰이에요. 그리고 이 왕궁에서 태어난 사람은 왕자예요. 그런데요, 서로 모르죠.
근데 이 똑 쌍둥이 이상으로 닮았어요. 그 이 얘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 왕자는 말입니다. 왕궁에서 자라잖아요. 왕자의 옷을 입고 왕국의 교훈을 받고 그렇게 자라잖아요. 그런데 이 탐은 말입니다. 거지 촌에서 자라니까 이 아버지가 거지 훈련을 바보도는 동양하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잘 못하면 말이죠. 주먹질하고 매 때리고 적게 얻어오면 뭐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그래 아버님이 깡통을 들고 동양을 하려고 가다가 왕궁 앞에 섰어요. 왕궁 앞에. 왕궁 앞에 서가지고 왕궁 안을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뭐 거지죠. 그런데 마침 그 왕궁 정문 들어가는 그쪽 앞에 마당에 뜰에서 잔디밭에서 이 왕자가 왕자의 옷을 입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보초가 그 거지 보고 가 자꾸 쫓아요. 그러니까 거지가 겁이나 비틀비틀하면 자꾸 안 들다 보니까 이 왕자가 봤어요. 왕자가 보더니 왕자가 나왔어요. 나오더니만은 야 너 이리 좀 들어와 봐 그랬어. 왕자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보초가 못 들어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거지 탐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왕자가 한참 탐을 보다가 야 너하고 나하고 옷 한번 바꿔 입어보자. 그랬어요? 이거 왕자하고 거지가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쌍둥이 이상으로 둘이 똑같단 말입니다. 삽시간에 왕자는 무슨 옷을 입으니 뭐가 돼버렸어요? 거지 옷을 입었으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톰은 왕자 옷을 입었으니까 삽시간에 뭐처럼 돼버렸어요? 왕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파수꾼들이 말입니다. 이제 들어가더니 거지가 나오니까 거지 내쫓았어요. 근데 누가 내쫓긴 거예요? 왕자가 내쫓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자가 야 내가 왕자야. 그러니까 이 거지가 이게 한 번도 왕궁에 들어오더니 무슨 미친 짓 하나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고 이 거지는 나가 왕자가 아닌데 하니까 왕궁 사람들 이 우리 왕자가 갑자기 미쳤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왕자가 다니면서 자기가 쫓겨났으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영락없이 뭐가 됐어요? 거지 꼴이 돼가지고 지금 가다가 이거 톰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그가 쥐어 박으면서 야 이 녀석아 너 어디 갔다가 지금 이래 오라. 이 동양은 얼마나 얻었냐. 그 난리를 쳤는데 세상에 동양이라는 걸 해봤나요? 왕자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왕자야. 어떻게 무음하게 지금 그런 소리 해? 아이고 이 녀석이 나가더니 미쳐가지고 희한하게 미쳤네. 그러고 난리를 쳤거든요. 이 아이는 거지 옷을 입어도 자기가 무엇인 줄 알고 있어요? 왕의 씨로 태어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왕자다. 왕자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모양으로 오셔도 자기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누구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어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들은 누구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아담의 생명, 사람의 생명으로,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당신이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
그 생명을 찾아 주렸고 하나님의 생명인 자기가 아담에게 그 생명을 주고 아담의 육체의 생명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예? 중국 곡부에 가면은 공림이라고 해서 공자 사당도 있고 공자의 무덤도 있어요. 왕이 죽어서 묻으면 그 무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능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왕능. 그런데 성인이 죽어서 묻히면 그 무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니, 우리 보통 사람이 죽으면 묘라고 하고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은 뭐 아무도 쓸 수 있지만은. 그런데 임금님이 묻힌 무덤은 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인이 묻힌 무덤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거는 수풀림자, 림이라고 해요. 림. 그래서 곡부에 가면은 공림이 있습니다. 공림. 관우가 죽었는데, 관우는 죽고 난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신으로 받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우의 명호는 뭐라고 부를까요? 관림이라고 부릅니다. 관림. 그래서 이 공자는 공림이라고 하는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는요. 석가모니는 죽은 다음에 땅에 묻었을까요? 화장했을까요?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죽어서 화장하는 것을 뭐 한다고 하는지 아시죠? 다비 한다고 해요. 다비. 예? 그래서 이거 다비식을 해요. 이제 이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에 올려놓고 불을 떼어가지고 사람을 다 쌓아놓죠. 시체를. 그러니까 공자가 죽고 나니까 미안합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나서 다비를 하니까요. 거기에서 구슬이 막 서마리나 쏟아졌대요. 예, 그것을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 나라의 절에도 저 나라의 절에도 다 나누어 줬어요. 그 석가가 사리가 있다는 말은 죽었단 말이에요? 안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이에요. 공자는 묻혀서 공림이 있고 석가는 묻혀서 사리가 됐는데 예수님은 묻혀서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은 무슨 무덤? 빈 무덤이 되었어요.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 있어요.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생명이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예,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 가지 얘기만 더 할게요. 제가요, 삼육대학 4학년 때 서울 여자 대학생들이 안식이 되면 삼육대학에 예배하러 왔어요. 그래 예배하면 한 11명, 10명 왔거든요. 그래 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교회에서 삼육대학 교회에서 점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앉혀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신계훈 선생이 성경식 공부시키고 난 4학년인데 그 옆에 앉아가지고 조슨노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학생이 새로 왔어요. 그냥 앉아가 공부를 하는데요.
신계훈 목사가 세상 끝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얘기를 열심히 했어요. 아니 그때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였어 신 목사님이. 그런데 제가 얼굴을 이렇게 살피니까요. 그날 처음 온 학생이 얼굴이 일시켜졌다 죽을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저 학생이 오늘 신 선생가 하는 얘기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얘기가 끝나고 이제 헤어져서 가는 시간에 내가 그 학생을 불렀어요. 아무개 하고 불렀어요. 불렀더니 예? 아무개 오늘 신 선생 하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선생님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누가 믿어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되고 예수님 재림하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앉아가 듣는데 얼굴 표정이 이렇게 한데 이게 뭐가니 너무 맹랑한 얘기한다. 그 표정이 얼굴에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붙들어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너무 맹랑한 얘기를 누가 믿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 내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 대답해봐. 뭔데요?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해가 동쪽에서 도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구가 서쪽에서도 동쪽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해가 동쪽에서 돋아오르는 겁니까? 뭐 결국 똑같은 얘기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학생이 대답을 했어요. 아니 그거야 지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는데 그걸 왜 몰라요? 그래.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믿은 거야? 아는 거야? 그럼 주춤만 쓰더니 한참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이고 그렇게 질문을 받고 보니 믿었네요. 맞아. 믿었어. 우리가 아는 것은 아침에 동쪽에서부터 해가 돋아오르니까 해가 동쪽에서 돋는다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거야. 보니까. 그러나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나는 그거 본 일도 없고 경험도 못했어. 그런데 선생님이 가르쳤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지구, 지동설 그걸 다 배웠어. 그런데 그걸 우리는 믿은 거야. 선생님이 하는 말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 선생님 하는 말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믿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그 학생이요 1년이 안 돼가지고 칭찬받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우리 재림교인 집사로서 일 열심히 잘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다 누구 생명으로 왔고? 아담의 생명으로 와서 우리는 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을 하는 환자들이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병을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누구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명 가졌다고요? 죽어도 사는 생명을 보물을 가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에 이 보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그 화시지병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보물 꼭 가지고 잃어버리지 맙시다. 잃어버리지 말고 잘 지키다가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죽어도 사는 생명으로 꼭 부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생명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씨로 다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만 가지고 살다가 다 죽을 때가 되면 죽는 사람이지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 우리 중에 나타나셨어.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시다가 우리 죽을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어도 사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선물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이 보물 생명, 죽어도 사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우리 영월교회 모든 성도들이 꼭 가지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러 일으킬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설 수 있도록 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